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자분 인사하실 때에 오늘은 항상 미소.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딱 나를 봤을 때 웃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정도로 진한 미소를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샬롬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앉았는데 엄마 샬롬이 뭐야?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야?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평안을 한 달 동안 잘 누리시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카톡방에 알려드렸죠.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이 주사 항암을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이제 살을 빼야 될 때가 됐다고. 살을 빼야 될 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사 항암을 하게 되면 한 3주간 정도는 입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냥 먹다가 거의 굶다시피 약 때문에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암이 이 3주간이 딱 끝나면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회귀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몸이 자꾸 음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가리지 않고 엄청 먹습니다. 이때는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기 때문에 지방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으라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트 하라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운동이 목회자에게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사를 다녀오다가 집에 오셔서 쉬고 싶은데 운동이 정기적으로 한다는 건 이거 어지간히 독하지 않고는 정말로 힘든 일이 되더라고요. 여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건강한 이 치료를 받았고, 이제부터 2년간은 약물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약물 하루에 하나씩 꼭 이 작은 항암제를 먹고 그렇게 2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2년을 마치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치료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백혈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서운 병이잖아요. 백혈병 통계적으로 약 50%에서 60%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섭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죽습니다. 제대로 걸려야지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혈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데 이 백혈병에는 단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백혈병이 존재해요. 50%에서 60% 살아남는 병도 있지만 그 안에 90% 살아남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저예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5%에서 10%는 재발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년간 다시 항암 약물 치료를 받지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온세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원래 꽉 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코로나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수칙을,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보입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이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 가운데 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 가장 먼저 행하신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회와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채우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 문장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는다는 말씀을 볼 때 만물을 교회 아래에 두시겠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담겨져 있다라는. 둘째는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니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양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권이 성자 예수님께 달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2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문장은 22절 말씀을 덧붙여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두 문장으로 이루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교회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석을 몇 권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주석들도 해석하는 자마다 어렵게 해석을 하는데 간결하게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문장을 한마디로 모든 주석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뜻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충만하시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 종말론적에 이 땅에 세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이 땅에 충만케 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일되다 라는 뜻은 합하다, 결론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통일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인 이 교회란 무엇일까요?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이 헬라의 단어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로부터 부르다.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뭐로부터 부르다. 이 에클레시아가 오늘날의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BC 5세기 전부터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폴리스라고 불렸던 고대 아테네와 같은 이 도시 국가, 이 시민권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들의 모임. 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모든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 아테네는 1년에 약 30번에서 40번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모임을 가지고
근데 이 모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자신들의 믿는 그 신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하게 모여서 이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이 정치 도구로 에클레시아를 가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이 에클레시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시민권자들의 이 모임과 달리 천국 시민권자들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중요한 것이 너, 나 하는 객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결국 이 교회는 건물일 뿐 이 모임 가운데 임한 너, 나, 우리를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 그러니 교회는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교회요, 우리가 모였으니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모임의 공동체를 담아두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건물을 짓고 효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사상과 가치 속에 건져 내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은 단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른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요. 이 구원은 교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의 들어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는 어떤 입장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존재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들었죠. 영원한 생명을 잃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성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각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생명의 호흡은 있으나 영혼을 잃어버린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인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약 75억 명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잃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과 영혼의 모든 기관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여기 영어 번역본을 보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저 번역본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For by Grace가 제일 먼저 앞에 시작이 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이런 문장이죠. 자,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 누릴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듣지 않고 나는 교회 가고 싶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권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서 불편한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에게 정말로 해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소개와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잘 배우고 자라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교회로 데려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자녀들, 바로 사랑하신 자녀들을 원래 있던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있던 자리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렇다면 셋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사상은 바울 신학의 정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우린 배웠어요. 이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논리적으로 율법을 반박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유대인이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 선민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느 한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지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선민이란 말할 수 있어. 이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행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앞뒤가 맞지 않은 허무한 이야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추종하고 율법을 따르는, 다시 말해 영이 막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그런 억측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자가 좋은 대학교 간다라는 공식이잖아요. 열심히 일했을 때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월급들을 받을 수 있다,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이 세상은 인과의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통해서 대가가 주어진 것을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뭐 했으니까 뭐 줘 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 뭐 할 테니까 뭐 주면 안 돼? 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적 사고방식은 인과율에 맞춰서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그런 사람 구원했다면 하나님 불공평 하신 분이죠. 옛날에 이 청년들 이 질문을 받아보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요. 일순신 장군 천국에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이런 질문.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답을 내면, 아니 이렇게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이죠. 이렇게 대답한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인과의 원인과 결과에 완전히 맺어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하나님,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랑 나 안 갈 거야, 이런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이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누구에게나 보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완전히 거절하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이렇게 답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공로로 쌓여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거듭나다, 아노덴, 이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지. 위로부터라는 거지. 우리는 중생, 거듭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의미는 위로부터라.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위로부터 받을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새로운 영을 받고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남, 곧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을 받고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깨달았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이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로 우리 신앙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는 위에서부터 내려준 그 구원의 영을 받고 새 생명을 가질 때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믿는 것을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믿었으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아까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처럼 이런 신념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거나 깨닫거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라 부르는 이 아무데는 우리의 상관없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영을 받고 생명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은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은혜 받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율법의 공무 사상을 비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네, 우리가 받은 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랑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견고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분량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음에는 분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량만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잡고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 구원의 신앙을 배우는 사람과 그 구원에 확실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는 결단력에서 차이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믿음 가운데 흔들림의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답변을 오늘 하고 마칠 건데요. 이 답변 후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느냐? 이건 장로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 8절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이 문장이 NASB에서 보면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여기 밑줄 친 것 You have been saved. 죄송해요.
이 문장을 보면 문법상 수동태이지만 시제상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문법상 수동태이지만 시제상 현재 완료 시제라는, 자, 이 완료 시제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잘 모르지만 이 영어에 보면 이 문법상 이 과거 시제는 과거에 매어진 사건이에요. 과거에 언제 끝난지 모르는 과거에 끝난 사건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현재 완료의 시제는 과거에 언제 시작된지 몰라요. 시작점이 과거에 언제예요. 그 언제는 그 시작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틀어서 배웠을 때 1장 4절의 말씀을 영원전 선택,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시작은 지금 현재 나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능력이 현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구원받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로 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의지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주체자로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내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겠습니까?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냐는 그런 물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적은 믿음이라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으며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성화,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과정은 성화예요. 그 성화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한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 믿음은 여기서 그냥 구원받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성장하게 여러분들을 말씀을 요구하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 믿음이 저를 여러분들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라면 오늘 그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계획되어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달아나는 그날,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가장이 또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아내요 또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온 세대 예배로서 축복송을 준비했습니다. 모르시더라도 우리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봅시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이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구원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를 밝히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래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일꾼으로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의 아버지 맡고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들이 잘 자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고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의 부름을 알고 시대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6월도 잘 마무리 짓고 7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귀한 의미를 내세우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고 7월 달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릴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와 구원의 아버지 확실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가장이요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내요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풍조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견디게 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깨울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효신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시대의 사명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믿음의 뜻을 알고 아버지 6월달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어진 7월달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다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아멘 주 여호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